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언제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듣게 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연 선교사님을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시간, 이 장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선교사님과 함께 이 하늘나라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의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먼 곳에 계시는 주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먹이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이웃 자매님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 함께 식구 되어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알고 또 함께 비전을 보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보다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더욱이 삶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움직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멈추지 않고 다름박지 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못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코치님들 삶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주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삶의 선교사로서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를 그레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ям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듣자마자 그럼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그럼 안 들어도 되나?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 우선 자기에게 자기가 지도자. 자기를 누가 이끌어가요? 지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소규모 사회가 있습니다. 작은 소사회. 그 소사회가 어디에? 먼저는 가정이지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지도자입니다. 동생 있으면 동생이 지도자고, 또 이제 어려서는 부모의 이끌림을 받지만 나이 들면 이제 부모를 오히려 보살피고 또 함께해야 되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이죠. 또 여러분들은 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미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단순히 서비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모양만을 운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적인 것, 행동적인 것,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래서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아진대잖아요. 갑자기 100점을 받기도 해. 그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이 좋은 거. 그러니까 운동을 왜 갑자기 이 친구가 열심히 할까? 왜 갑자기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하고 왜 갑자기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고 싶어 할까? 선생님이 좋은 거. 그러니까 지도자 상이.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인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진 목회자입니다. 지금의 크레타 섬이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목회하게 된 사람, 이게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레데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세워진 모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유대파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정통이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양새가 있었던
아무런 안 했어. 질서가 없고 흔들리고. 게다가 그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안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크레타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질서. 대만이라는 게으름뱅이라. 그만큼 거칠다. 섬 사람들이 좀 거친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그렇게 거짓이 만연한 사이, 거친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 그 자리, 그들이 있는 곳에 파송된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디도에게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환경 속에서 그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진리를 수호해 줄 사람,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일이 첫 사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말하는 지시고 또 명령인데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나온 대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에 따라 설명하지 않아도 이후에 나는 조건들을 다 하는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뒤로 미루고, 고집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아우타데스가 있는데 아우투스는 자기 자신이고 헤더마이는 즐거워하다.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게끔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우선.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고집스럽다 해서 성격이 대쪽 같거나 의견이 강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사정이나 감정,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만 맞추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독선주의자,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중심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돕는 사람,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고 내 말에 동의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나 권리는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남의 의견이나 권리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요. 예전에는 이타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강했다면 지금 이익이라는 단어가 거의 일상화돼. 우선 내가 먼저, 내가 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의견 교환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는데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그래, 여러분 회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거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방탕하지 않는 사람. 방탕하지 않는 사람. 방탕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소티아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략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돈과 에너지를 함부로 쏟아버리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감정,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이나 도박, 쾌락을 위한 방종, 그래서 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재정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 주신 것과 맡겨주신 건 다른 거예요.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맡겨주신 것은 맡긴 이의 마음대로, 맡긴 이의 뜻대로. 그래서 그것을 청직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재정도 시간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들인데 그것은 항상 있지 않아요. 항상 두둑하지 않아요. 가끔 빌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맡겨진 것인데 그것을 가치 있는 곳에 쓰지 않고 허투루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낌도 없이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청직이 재정의 청직이어야만 합니다. 맡겨진 거예요. 내게 하루 24시간 주어진 듯하지만 이건 맡겨진 거. 그분이 거두시면, 그분이 거둬가시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됐다. 또 하루를 자면서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겠지. 그 내일을 거둬버리시면 그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재정은 어떻게? 오직 맡겨주신 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정이 있는 것.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재정이 있고, 그래서 건강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해당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말씀 답도 왔습니다. 예. 지도자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불순종한 일이 없어야 된다. 아이들이 제멋대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자꾸만 학교 탓을 합니다. 학교에다 책임을 다 돌려요. 학교가 문제라. 아니, 그 전에 부모의 문제이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 이전에 부모들이 가르쳐서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다툼도 그렇고 빼앗음도 그렇고 괴롭힘도 그렇고 왕따도 그렇고 다 가르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서 학교에 보내야죠.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거죠. 서당이에요, 서당. 그래서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에다 다 맡기고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걸 학교에다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학교가 어려워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불순종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부모의 말을 한 번, 두 번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통제할 수 없는 반역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부모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야, 길에서 담배 피면 안 돼. 아저씨 뭐예요? 그냥 가세요. 요즘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저씨 뭐예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을 못하고 말했다가는 봉변을 당해버리고. 요즘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와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촉법소년이 몇 살까지야? 14살까지죠. 그래서 이거 좀 낮추자. 14살이 몇 학년이지? 중학교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엔 중학교 2학년이 무섭다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이 제일 무섭다. 얘들은 쟤네 마음대로 해놓고 벌 줘보세요. 금방 나올 텐데.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안 돼. 법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묶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훈계하고 훈방하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함부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 그 모습에 불순종이라는 아누포타크토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녀의 순종 여부를 지도자의 요건으로 삼은 건 뭐냐면 가정은
가정이 결국은 사회라는 거. 이 가정이 결국은 교회라는 거. 근데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러니까 가정,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이다. 네 번째는 7절 말씀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급히 성내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오르길로스, 노여움이라는 말이 분노라는 말인데 이 노여움을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두모스이고 하나는 오르게인데 이 두모스는 뭐냐면 냄비 같은 분노를 내도 냄비 타임 확 내지만 금방 또 사그라들고 잊어버리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분노, 이게 두모스. 근데 반대로 가마솥 타입이 있는데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는 이건 분노가 어떻게 만성적으로 쌓여 있는 분노. 화가 나는데 화를 참아요. 참는데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속에다 저장을 해요.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세 번. 참 저 사람 순하다 이러다 그러잖아요. 이 순한 게 아니에요. 속에다 쌓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양쪽을 팍 터져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배는 게 없는 사람. 이게 오르게. 그러니까 이 오르게는 두모스보다 훨씬 더 나쁜 노여움인데 여기서 분내지 아니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오르게의 분노를 가진 사람은 말. 그러니까 지도자는 잠시 노여움은 누구나 다 있죠. 화날 때 화내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그 화를 그 앙심을 품지 않는 것, 오래 간직하지 않는 것, 속에다 담아두지 않는 것, 이게 지도자라. 만약에 그 선생님이 계속 담아두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코치인데 애가 와서 늘 막 참아, 참고 그냥 버려버리지 못하 이 속에다 넣어라. 또 그래, 또 참아. 7번씩 70번 참았는데 490번 이상 못 참아 500번째 벙 터져버리고 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오르게 분노. 그 분노를 절대 갖지 마십시오. 5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술을 즐기지 않는. 단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자꾸 술 마시는 분들이 성경을 봐라. 누가 술 마시는 거 금지한 법이 있냐. 다 마셨잖아. 포도주 먹고 그 다음에 다 술 취했고 즐기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당위를 삼는데 어떤 술을 즐긴다 이런 이야기로 대신하면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작은 악마와 농부라는 작은 소설이 하나 있어. 그 뭐냐면 술로 인한 인간의 타락, 변질을 이야기하는 소설인데 어느 가난한 농부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빵이랑 이렇게 도시락 빵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도시락 싸면서 가지고 갔어요. 한참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픈데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없어요. 이 새끼 마귀가 이 빵을 감춰버리고 왜?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 야 내가 이 농부를 건드려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기 마귀 왕한테 말하고 칭찬받아요. 근데 이 농부가 빵이 없네? 한참 있다가 에이 누가 먹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 사람도 배가 고팠나 보다. 내가 못 먹었어도 그 사람이 배부르면 됐지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부족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크게 화가 나 이제 혼이 났죠. 왕방한. 그래서 이제 다른 계책을 만들어요. 어떤 계책을 만드냐면 좀 선한 사람인데 선한 청년에 대해서 그 농부의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가 풍작을 거도록 풍년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풍년이 되니까 곡식들이 이제 막 남잖아요.
이 곡식을 어떻게 하지? 남는 곡식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 마귀가 살짝 그래. 무슨 모르게 새끼 마귀가 술을 만들어서 드세요. 그래서 술을 이제 곡식으로 술을 빚었어요. 술을 많이 빚었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죠.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너도 칭찬하고 너도 칭찬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저항도 올라가서 이만큼 되니까 그 다음부터 비난하는 말 너 그랬지 하다가 나중에는 손이 여기까지만 가지 않고 막 몇 살까지 가대는 그리고 막 뒤엉켜서 막 바닥에서 뭐 진흙물 다 뒤집어 쓰면서 아주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마왕한테 자기 왕한테 보고 있더니 너 참 잘했다. 그게 소설 이야기.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런 거라. 즐길 수는 있는데 그 술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저는 술 취한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 나는 술 취하지 않는다. 내가 술 취하면 성을 갈아버린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술을 많이 드셨다. 근데 술을 많이 드시고 꼭 주사를 해요. 이 주사가 폭언, 폭행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지. 많이 경험을 했어. 근데 이 주사라는 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술 먹을 때 버리시더라고. 첫 술에 취할 때 버려. 근데 첫 술에 취하면서 잠들어 버린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자요. 근데 첫 술에 막 떠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술만 먹으면 말이 많이 합니다. 이 속에 있는 어떤 기억 장치가 그때 가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술이 들어가면 그 장치를 건드려. 근데 술 먹을 때 막 이제 사람하고 막 이렇게 난동을 했잖아요. 뭐 큰 소리를 내고 싸움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싸움을 해요. 이건 진짜예요. 실험은 안 해봤는데 여러분 또 알지 않나? 술버리 있는 사람, 주사 있는 사람. 그래. 아무튼 술을 즐기지 아니한 사람. 여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초대 감독들 가운데 시기심이 많아서 성도들 가운데 가시를 보면 뭐 구타한 사람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사도경전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우리들은 과실을 범한 신자를 구타하는 감독은 파면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들도 구타가 있었다. 그럴지라도 절대 폭력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반항하고 일어날 때 그 칼을 걷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막한다고 오히려 폭력을 막으셨죠. 그래요. 그런 폭력은 우리는 안 해요. 거의 뭐 여러분이 누굴 때리거나 뭐. 근데 여자분들은 왜 싸우면 여기 잡아요? 그걸 안 하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채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폭력들이 있어요. 언어 폭력. 나는 그냥 범상치 않게 말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말했는데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는 말들이었어. 그건 삶의 문화, 사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범한데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아픈 말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말한 사람은 모르죠. 평범한 말이니까 자기에게.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걸로 맨날 며칠을 끙끙 앓고요. 심지어 목숨을 끊어버리게 돼요. 언어 폭력. 거기에 우리는 하나 이제 더해요. SNS 폭력. 이 문자로 보내는데 이 문자는 감정을 실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보내는 말인데 웃으면서 보내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아주 웃으면서 보내는 말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시로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뒤에다가 뭐라고 그래 그것을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글자의 약자들을 보내고 근데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 아는 거 하나 유유밖에.
그렇게라도 해서 감정을 거기다 넣어주는 건데 그 감정이 내가 보낸 감정과 그걸 읽는 사람의 감정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내가 보낸 대로 저 사람이 받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폭력이 돼버려요. 전혀 모르죠. 나는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문자를 어떻게 보내? 무슨 문자 보냈는데? 이 문자요. 아니 예, 주사님 이건 이런저런 내용인데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거. 해석이 달라. 근데 요즘은 폭력의 기준을 어디다 둬요? 내 쪽에서 아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난 그냥 이 대표 쳐다만 봤어. 이 대표가 왜 째려보세요? 왜 폭력이 돼버리는 거. 그리고 법으로도 그걸 인정해. 사회가 좀 묘하게 바뀌는데 아무튼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7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여행을 하고 여기저기 일 때문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숙박시설은 많지 않았어요. 숙박시설은 대부분 있다면 창기들이 있는 그런 곳밖에 없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가다 어디 가서 자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자요? 근데 잘 때 묵는 거. 자로 들어가면 그것은 명소불이다. 그래서 길에서 자거나 노숙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면 그곳에서 하루를 귀숙하고 떠나가면서 얼마나 고마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떤 여정의 피곤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지키는 방법이 돼요. 만약에 좀 편히 자겠다고 어디에 들어가면 그것은 창기들이 있는 곳인데 그것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집을 내줍니다. 교우들이 집을 내주고 잠자를 제공해주면 나그네는 자연히 그곳에서 편한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신앙의 거룩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일을 대접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옆에서 쉬고 있는데, 더운 날 쉬고 있는데 나그네 셋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조금 떡이라도 굽겠습니다. 오셔서 여기라도 하고 좀 쉬어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쉬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에 큰 번개가 쳐서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 조카의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같이 멸망해버릴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됐죠.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른대. 그 영상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아파트들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쓰러져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 속에 사람들이 갑자기 지진이 난 거니까 뭐 파편 나오겠어요. 그대로. 그런 어떤 멸망의 어떤 모양 속에서 롯을 구출해내잖아요. 그 조카 둘을 구출해내잖아요. 물론 롯의 부인은 또 성기둥이 되어버렸지.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당시 족장이에요. 족장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산도 있고 또 하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봐라 손님 오셨으니까 손님 접대 좀 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그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접대 정도라고 말하지 않고 환대라고. 뜨겁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거. 그 사람이 지도자다. 필로제노스, 사랑과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합쳤다. 내가 잘 알고 나에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만 챙기는 거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낯선 사람,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환대다. 그 8번째, 묶어 사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전부 합하면 신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 지도자는 자기 본능과 정욕을 통제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쓰면서 가볍게 행동하거나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된 인품을 가지고 행동과 언어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너를 향한 선행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다. 다시 바꾸면, 여러분들로 바꾸면 그 사람이 코치다. 거기 영적인 거 하나 더 붙여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근데 가르침 이전에 지킴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자기가 먼저 지켜야 그대로 행해야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전에 다 선생님이었어요. 스승이었어요. 어느 순간 교사로 바뀌었죠. 그것은 단순히 전달해줘. 모양을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아무튼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때에 내가 하는 권면도 그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PT를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PT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 그 사람이 코치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코치, 그런 지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도자 세우신 곳에서 지도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자리에서 코치, 그 지도자들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주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와 목양을 같이 겸해야 때 선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풍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이들 사랑의 나임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온전히 배우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에 속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곳에 있는 부르신 모든 지체들 위해 또한 주연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